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를 실제적인 것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일이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 절기대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또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 지난주 오후 김동원 목사님 오멜의 개수 카운팅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으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니 깨달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교회 전체에 오멜의 카운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마음 주셔서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게 말씀과 접목이 될 때는 정말로 제 자신이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놀랍니다. 아, 일을 하고 계시네. 벌써 이미 일은 시작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붕 뜬 얘기가 아니고 실제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면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6월절 지나면서 두 번째 주일이죠. 이제 이 주일을 지내면서 이 일을 성도님들과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성도님들이 더 같이 더 이게 어떤 시간대라는 것을 알고서 마음들을 쓰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무교절이 지나면서 50일 작정기도 날마다 제가 다른 때와 같지 않고 작정기도 때 그냥 작정기도입니다 이러고 올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나요? 예, 말씀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가지고 기도해도 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그것이 기도고 기도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성령께 물으시면서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에와는 다르게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지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무슨 세상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절기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 보일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거든요. 잠언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자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은을 구하듯 정말로 그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무엇을요?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하고 이게 벌써 얼마를 이 절기에 대해서 23년째 벌써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올해 오늘 이번 이 나누는 말씀 준비하는 것처럼 어려웠던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내 지난주 말씀 끝나자마자 주일 끝나자마자 내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어쩐 일인지. 네, 이것을 뒤다보면서 구했습니다. 아주 진짜 애써 구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은 더 깊게 들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 여쭤보신다면 정말 은을 찾듯이 여쭤보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꼭 알려주실 것을 믿죠.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못했죠. 절기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들어가 첫 보리 농사 지어 먹게 되었을 때까지 그때서야 만나가 그쳤고 이제 보리를 땅에서 짓는 보리를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첫 보리 한 단을 거두어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때가 초실절. 고전 15장 20절에 보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절기에 행하여지는 규례였던 것이죠. 첫 이삭 한 단이 오멜입니다. 보리 한 단, 그 오멜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오멜은 어근이 아마르인데 쌓아 올리다, 특히 곡식을 모으다, 단으로 묶다, 상품으로 만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오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6장 16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이죠. 이 만나 하늘의 양식을 처음 주셨을 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욕심내지 말고 한 호멜씩만 걷어 드리라. 그것이 하루 양식이었던 거죠. 그래 만나 오멜은 한 오멜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이었던 거죠. 레위기 1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이걸 다시 살펴서 한 절 한 절 이걸 살피려고 하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깊게 이걸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한 주간 내내 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가 무슨 뜻일까요? 고민하면서 내가 살펴본 결과 그것은 안식 이튿날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날로 하면 오늘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흔들되 하면 눕은데 떨다 즉 이와 아래로, 예, 이와 아래로 어떻게 떨지? 또 진동하다 혹은 앞뒤로 흔들 것이며, 이 원어 사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어떻게 흔들지? 예, 매로 치기, 톱으로 켜기, 체질하다, 들어 올리다, 이런 사전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 흔들되 육신에 거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19장 16절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첫 번 그들의 흔들림으로는 히브리어 사전적으로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흔드신다는 것은 누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비틀거리고 움직이는 모습, 중심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의 손이 흔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테누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좀 다르고요. 이호를 의미하고 또 특히 희생 제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한 하나님 능력이 임하셔서 육신 사람들을 흔들 때는 누프예요. 그리고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때도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4인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지 않았던 형벌을 집행하던 자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진동이 나고, 예, 떨고 두려워하고, 예.
이것이 누프에 속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도 이번 오멜의 계수로 흔드시는 날에 말씀들을 통해 진정 그 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지금 다 맞물리고 있는 얘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번 작전 기도 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 모르는 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죠.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영에 속한 자들도 속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죠. 최고 결정타였죠. 예, 사단 세력은 이기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 발꿈치 후면만 상하게 하는 정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 문자로는 하와를 가르쳤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으로 가득 찬 우리들 얘기합니다. 반드시 임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자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가 남자가 되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자가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원하고, 이때는 다른 소리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소리 원하지 않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남편의 영은 우리를 다스림입니다. 이것이 결과인 거죠. 이 가정 또한 절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본질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치시는 것은 성령 그 영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이사야 66장 15, 16에 보라 여호와께서도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희오리 바람 같으로다. 그가 형력한 이새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이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던 것이고요. 또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즉시로 또 말씀의 영이 임한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불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다 이 말씀들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때에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지? 구멍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열렸다고 표현을 하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깨달아진다는 것은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주의 사자를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흔들다 의미는 다양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기생나합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소식을 듣자마자 간담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요.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우리는 듣고 전하기만 하면 오늘날에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거치는 육신들을 제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댕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상징되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흠이 없는 수댕을 드리라 했죠. 그 본질은 너희들이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더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계시한 비밀이었던 것이죠. 절기 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아를 죽이고 낮추어진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동하시는 날에 예수님은 율법 조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 일하신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충격이 와야 됩니다. 놀라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2의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하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쉽게 푸는 분들은 쉽게 하시겠지만 저 같은 자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둔한지 정말로 어려운 얘기였어요. 정리하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 이 곡식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고 기름을 섞은 가루 10분의 2 에바는 원어상 보면 한 쌍 또 2배로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깨닫는 것이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문자에서 영으로 깨닫는 한 쌍 2배. 그러면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갑절의 복. 겉의 거와 안의 것을 깨닫는 것을 갑절의 복이라고 하죠. 그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하제, 그것이 향기로운 기쁘신 일, 그 이외다 자아죽음, 십자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했죠. 이것은 그 제물 위에다가 그런 마음 위에다가 자아죽음, 포도주, 전제로 드림이 자아죽음이거든요. 4분의 1 흰, 즉 4분의 1 흰이 4분이면 하면 정사각형을 얘기합니다. 정사각형은 성경 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습으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짐이 지금 1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깨달음, 그 영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초실절에서 지금 맥추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일 7번, 수요 금요일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감지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저도 살리고 여러분들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도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가, 참석을 해도 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또한 깨달았다면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오순절에 그 영의 말씀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내라 한 것입니다. 그럼 행함이 없으면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원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건데요? 구원이 안 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성령님만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마음에 그냥 자기 생각의 열심은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함이 10분의 2 에바예요, 여러분. 10분의 2 에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령께 무진장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이번 주에는 다 차단시켰어요. 여기에 몰두하느냐고. 행함에는 그리고 10분의 2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 그 하제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행하면은 제사의 포도주 4분의 1 흰을 써야 함이 왜 중요한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시한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내 자아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순물이 제거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생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러분, 지금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 이게 지금까지 강야 시대로 왔다면 이제는 실제라잖아요. 실제는 가나안 정복이 실제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실제 상황된 거예요, 지금이. 아마 올해부터 더 적극적인 실제에 들어온 때라고 보시면 아마 더 실감 날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기생납, 좀 전에 얘기했죠. 목숨 걸고 분별하여 그는 행했습니다. 목숨 걸고. 왜? 자기가 가나안 땅에 속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편을 들면 자기는 들키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는 간다면 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듣자마자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실제를 그는 실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을 숨겼고 도망치게 했어요. 살려준 거죠.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라고. 예,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임이 와야 돼요. 그리고 분별이 와야 돼요. 예,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난 왜 이렇게 감각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꼭 교회만 와서 매달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얼마만큼 매달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강력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살펴보고 또 묻고 살펴보고 또 묻고. 이것이 일반적인 전통이나 문자의 말씀을 먹지 말고 오직 내가 거주하는 처소에서 생명의 말씀만 먹을 것을 대대로 계속 항상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절기의 말씀을 해놨어도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너무 쉬워요. 깨닫고 나면 별 말씀 아닌데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쉬운 건데 깨달을 땐 캄캄합니다. 깨닫기 전엔 캄캄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생이삭은 과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과일을 심어도 5년이나 돼야 과일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먹지 말라는 이유가 왜서 먹지 말라고 했는가를 여러 가지로 찾아봤었거든요. 이 떡에 대해서는 진설병, 다윗이 도망가다가 높당에서 들어가서 진설병 떡을 먹고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인가요? 그분이 엄청난 죽음을 당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많이 죽고 이런 이변이 또 일어났죠. 그때도 정결한 자만 진설병을 먹게끔 돼 있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떡을 또 못 먹게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는 말씀이 무엇은 말씀이냐면 볶은 곡식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에 흔히 먹는 일반 음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이 양식은 다 무엇을 뜻하냐면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문자, 로고스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죠. 문자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너희들이 생이삭 먹지 말고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먹을 때 문자로 받지 말고 영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하더라고요. 깨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선악과 생각하면 쉽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나무만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조물이고 문자잖아요. 그걸 먹지 말라는 건데 생명의 말씀만 먹으라는 건데
지금 요 레위기 23장 14절이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 깨닫고 나니까 쉬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깊게 여쭙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기 23장 15절에도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예. 그러면 정리하면 주일날에 요제 비쿠르라고 곡물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영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원의 어근은 바카르라고 태를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내게 하다, 장조건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훈련 과정이 일꾼들이 본받는 훈련 과정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77절에 다 한 날 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 7주 계수하여 채우고 완전하게 말씀으로 생명되게 하심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 이들은 장자권을 주신다는 약속, 그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 속해 나아가는 종들이 됩니다. 예, 분명히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14절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이 깨닫고 나니까 문자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로. 예, 영의 것으로 영원한 각처에 있어서 영원한 규례로. 그래서 문자로 먹지 말고 영의 걸로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 23장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결부시킨다면 주일날은 주님이 일하는 날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이 7일째거든요. 안식일 그 이튿날이 8일째.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의 사람들로 치면 8일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매주 주일 성령의 말씀이 우리와 연합되어 절기를 따라서 오순절에 깨닫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답이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소제는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이 오순절에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서 우리가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의 말씀을 갑절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새 언약이 말씀이고 새 소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들이 계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된다는 것입니다. 새 소제, 새 계명과 연관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 다 아시죠? 하도 우리 교회에서는 영영해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영의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일반 영의 소리가 없는 말씀을 듣는다면 영이 뭐지? 또 생소한 거죠. 근데 그 영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데요. 근데 그 영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말씀이에요. 그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리신 것도 그 여호와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읽진 않지만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영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다시 삶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새겨진 자들만이 여호와 그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반드시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없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그 영의 일하심이 생명이에요. 그 영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새소재 드림이 우리는 날마다 돼야 되는데,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가 절기로 오순절,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고 1년 안에 그 모든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에 따라 더 일하신다는 걸 또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이 돼야 되고 날마다 추실절, 첫 부활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엔 더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절기로 오순절 또 맥추절을 뜻하잖아요. 이때는 일꾼들의 종들이 강하게 더 세워지는 때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 역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자들만이 그 안에 속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순절 절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불순물이 제거함을 받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진동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또 앞뒤로 흔들림 받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과 같은 간용어예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말씀 받고 나가서 전하고 올라가서 말씀 받고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 받고 전하고는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 예배교회는 여러분들을 자꾸만 말씀을 깨달은 거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목사만 강단에서 전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하지만 누구나가 지금은 때가 때니만큼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레위기 23장 11절에 이 아래 흔드는 것과 앞뒤로 흔드는 것과 지금 이 말씀이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뒤로 흔들며 사전 의미로 보면은요 흩뿌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즉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영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맥추절은 초실절 보리한단들을 흔드는 때를 기준해서 7주가 지나면 맥추절입니다. 그럼 맥추절을 그 한날에 오순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습니다. 그럼 의미가 다 달라요. 한날에 들었긴 들었는데 그러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맥추절은 50일 만에 들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어 제자들이 첫 열매로 추수 그 일꾼들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세워지는 때로 보시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때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예요. 세워지는 때입니다. 법이 있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셨고 강림하셨고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삶 구도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구도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오순절 때였어요. 말씀이 임하는 때. 그러면 칠칠절이 또 있죠. 이 칠칠절은 무교절이 지나면서 7주,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데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50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일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희년과 연관이 있습니다. 희년은 해방이잖아요. 모든 것을 해방시켜라. 노예를 집으로 보내라. 모든 해방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나라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들이 가을절기, 나팔절 때 나팔 부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겁니다. 때가 됐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때 준비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맥추절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준비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때가 됐음을 알리는 거죠. 가을철이 되어 온 거를 알리는 거예요. 가을철은 전체 알곡도 추수하는 때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알리면서 나팔절 딱 나팔절이 되면 10일 있다가 속죄일이 오죠. 그건 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날이잖아요. 하루를 하는데 이렇게 먼저 맥추절 때 오순절 때 영으로 온전히 부름받은 자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준비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런데 우리나라로는 9월 달에 들어갑니다. 9월, 10월에 들어가거든요. 이 절기가. 그러면 속죄일에서부터 5일 있으면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도 또 같은 날 의미를 했는데 알곡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장막절은 그 지붕 한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영이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절기의 완성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실절서부터 오순절까지 이 일들을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하는 교회들을 깨달은 분들은 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깨달음대로 지금 실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냐면요, 심적 싸움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할 적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 이전에도 많은 심적인 싸움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오면 올수록 강합니다. 말씀이 오면 강하게 일어나고 말씀이 오면 강하게 일어나서 내쫓고 위에서 내려와서 내쫓고 이러는 겁니다. 내 안에서도. 이 일들이 이 기간 내에 더 강하게 일을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럴 때 가만히 그것만 인지를 하면 다행이신데 인지를 하면 할수록 또 엎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 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 마음에 그 일하시는 대로 우리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더 일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감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깨어서 감지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